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 제목은 너는 누구냐 말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체포가 되셨습니다. 정치인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말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정치인이 이럴 정도였으니 예수님은 누가 봐도 무죄하셨죠. 그렇지만 체포되시는 순간 불법적인 악행들이 몰아닥쳤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희롱하고 때리며 많은 말로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달랐죠. 더더구나 로마인들의 수하에 들어간 피지배국 백성인 예수님은 그들의 농락을 당하기에 딱이었습니다. 붙들리신 예수님과 붙잡은 자들 사이엔 침묵과 질문이라는 평행선이 존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체포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비꼬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큰 능력 행했음을 알고 있기에 눈을 가린 후에 때리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를 알아맞혀 보라고 한 것입니다. 갑질, 남용, 비신사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람은 작은 권력이라도 쥐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강한 자들 앞에선 결코 보일 수 없는 비굴한 행동들을 말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한들 그 어떤 소용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길고 긴 체포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법정은 밤이나 새벽에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야합을 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재판을 속행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먼저 등장한 자들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온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도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하셨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들의 질문엔 대답을 하십니다. 67절부터 69절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질문에 비해 답이 길어 보입니다. 자신을 불법적으로 폭행하던 자들에겐 침묵을 하셨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선 긴 설명까지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묻더라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답정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만 말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의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질문을 해놓고는 대답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하면 정답이라도 무조건 패스입니다. 때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 같아서 우픕니다만
이런 모습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물었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무조건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자 주님도 나도 너희에게 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그들에겐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패스했는데 지금 재판정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쪼잔하고 찌질해 보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성향을 아셨기에 대답 대신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이 진짜로 듣고 싶었던 답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때로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믿고 싶어서 진짜인지 알고 싶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 집단들은 이 질문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낸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답정너에 걸린 것입니다.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셨죠. 종교 집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는 즉시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정치 집단에게로 갑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분명 종교 집단이 행동을 했지만 그 배후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는 잘잘못을 분별하기보다는 선동에 부하내동하는 자들이죠. 종교 집단의 선동에 무조건 아멘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잡혀온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왕이라면,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꼬라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 정치적으로 득될 것이 없었죠. 그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헤롯에게 보냅니다만 유대인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질문과는 엉뚱하게도 악을 위한 야합의 결과들만 산출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앞에서도 복음 그 자체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